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많은 바쁜 일들 또 우리에게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나님이 발걸음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어떤 생각들 또 세상의 어떤 상황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안에 부어주소서.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합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 쉴 때 하는 말
실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다만 내비는 말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우리 목소리만 해볼까요? 다만 내비는 말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다시 한번 다만 내비는 말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또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여전히 나의 입술에서 예수님을 더욱 사랑한다고 내 소원이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서 또 온라인에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이들의 마음을 기억하사 주님 부으시고 채워주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우리 지도가 있죠? 지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 여러분들은 방송으로 보시는 분은 여기, 저는 이쪽에 이게 라오디게아 맨 마지막 밑에 있는 이제 위치가 라오디게아 교회의 위치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가 다니는 교회들마다 직접 오셔서 이제 편지를 읽어주시는 거죠. 지금 요한계시록처럼 이 교회들을 다니시면서 편지를 읽어주실 때에 각 교회마다 메시지를 주신다면은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 저는 좀 궁금합니다. 이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라고 말씀을 하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약간 무섭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체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 모습이 어떠하였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강한 표현을 쓰셨을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토해내시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것을 영어로 lukewarm이라고 합니다. 발음이 좀 우리 집사님도 계신데 lukewarm, 미지근하다 그런 뜻이죠. 무더운 여름날에 찬 음료를 마시면 시원하고 기분이 참 좋아집니다. 반면에 날씨가 추울 때는 따뜻한, 여기서는 이 따뜻한 커피 한 잔의 진짜 그 따뜻함을 잘 느끼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한국에 가면은 겨울에 가면은 그 추울 때 따뜻한 오뎅 국물, 때로는 붕어빵, 맛있겠네요. 예, 커피, 이제 이런 거 딱 손에 쥐면은 손이 따뜻해지고 또 우리 몸도 따뜻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만일 뜨겁거나 시원한 줄 알고 마셨던 차가 미지근하면은 그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히에라폴리스의 뜨거운 온천물이 나오는 데입니다. 골로새의 차가운 물이 합쳐지는 그 중간 지점에 이 지리적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뜨거운 온천물이 오고 차가운 물이 합해지면서 중간에 미직지근한 물이 되어지는 것이죠. 또 그 물이 또 굉장히 석회질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늘 눈병에 걸려서 오늘 말씀에도 이제 안약을 쓰라 막 그런 얘기들을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죠. 마찬가지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은 그 지역의 물처럼 너희들이 참으로 미지근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상쾌한 청량음료 같은 그러한 것이어야 되는데, 아니면 뜨거운 사랑이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그러한 것인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도 저도 아니고 그냥 미직지근한 그런 맛을 내고 있으니 내가 토해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은 어떤 모습인가? 요한계시록 3장 14절입니다. 우리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을 하죠. 지금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은 아멘이시고 그렇게 될 줄로 믿고 그렇게 이루시는 분이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되.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원래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다는 거죠. 창조하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창조할 때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어. 내가 너를 가르칠 때에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 내가 너를 충성된 그런 사명을 줬어. 너는 나의 참된 증인이라 그렇게 너에게 사명을 주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죠. 내가 너를 아는데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고 너를 창조할 때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따뜻한, 또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사명을 주고 너를 창조하였는데, 지금 너희들의 모습은 뜨거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시원하게 하는 것도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들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은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은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 보면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굉장히 부유했던 것 같습니다. 이 라오디게아도 이 빌라델피아처럼 지진으로 무너진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기도 역시 온천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역시 지진지대였던 것이죠. 근데 이 빌라델피아는 항상 무너지고 다시 세울 돈이 없어가지고 황제가 도와줘야 되는 그러한 도시였다면은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
부유했습니다. 경제력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가 이 도시를 다시 세울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은 니네가 부자라고 하고 부유하다고 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도시의 경제력을 근거로 하여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덩달아서 착각을 하게 된 것이죠. 스스로 우리도 부유하구나 라고 착각을 한 겁니다. 도시가 부유했는데 당연히 그 혜택을 입고 교회도 부유한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안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잠자게 되고 깨어있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많이 이제 설교 때 쓰는 이제 이야기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표현이 우리의 정체성인 것이죠.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따라서,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과정을 따라서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니다. 그들이 쓰는 방법과 우리의 방법은 다르다. 우리들이 향해 가는 길과 그들이 향해 가는 길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을 이 세상 속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구별됨입니다. 구별됨.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별됨.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지 않다는 겁니다. 똑같은 세상 속에서 숨쉬고 살아가지만 이 세상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진, 근본적으로 변화된 그런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런 예화들도 많이 듭니다. 빙산이 이렇게 이제 떠다니죠. 근데 가만히 보면은 이 빙산이 물 위에 이렇게 좀 떠 있는데 그 빙산이 바람에 부는 방향, 바람이 부는 그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면은 항상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거죠. 야, 저 빙산 조그만 게 어떻게 그렇게 바람에 쓸려서 갈 수 있을까? 근데 가만히 보면은 그 빙산 윗부분보다도 그 밑에 가라앉아 있는, 이 바다에 가라앉아 있는 부분이 훨씬 더 크고 많은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큰 빙산은 바람에 쓸려가는 것이 아니고 조류에 흘러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신앙 생활이 그렇다는 것이죠. 세상에 갖가지 바람이 붑니다. 근데 우리가 이 물에 잠겨져 있는 우리 신앙의 근본, 이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그것에 뿌리 박혀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흐르게 하시는 조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런 역사가 아니라 그냥 바람에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이런 예도 들죠. 우리가 생선 횟집에서 회를 먹는데 아무리 먹어도 짜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를 먹을 때 간장을 찍어 먹죠. 그 이유가 뭘까? 왜냐하면 회가 짜다 그러면은 굳이 간장을 찍어 먹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간장을 찍어 먹는다는 것이죠. 바닷물은 굉장히 짜지만은 그 안에 살아가는 물고기들은 짜지 않다는 거, 스며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 죄된 유혹에 휩쓸려가지 않는 것. 그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에 끌려가지만은 우리들은 그 안에서도, 그러한 조류 가운데서도 결단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로 구별된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인 것이죠.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걸 착각을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안으로 스며들어옵니다. 교회가 속한 도시가 부자다 보니까는 스스로 교회도 부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도시의 가치관이 교회에 들어온 것, 이 교회가 그 도시의 가치관을 따라간 겁니다. 마치 그런 거죠. 우리 재정은 막강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오늘의 일부 교회들의 그런 모습과도 같은 겁니다. 우리는 뭐 문제 없어, 우리는 재정 많으니까 상관없어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교회의 주님은 재정이 되는 겁니다. 이 주님이 주님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주님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아닌 돈이 주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시편 23편에서 보면은 다윗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고백을 하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게 고백을 했을까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고 그들이 속한 도시가 부자라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그들의 가치관이 바뀌어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고백하죠. 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저는 이 고백이 굉장히 단순하고 많이 듣고 그냥 늘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이지만은 저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다르게 표현하면 뭘까요?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라는 표현이죠.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가? 맛있는 것도 먹어야 되고 좋은 집도 살아야 되고 우리 뭐 사업도 잘 돼야 되고 좀 부유해서 여기저기 투자도 좀 하고 그래도 좀 남음 있으면 선교도 좀 하고 우리는 이런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그 모든 것들이 다 없어도 여호와만을 하나님만을 나의 목자로 생각할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있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어떻게 본받지 않을까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죠. 이 세대는 죄가 있는 세대다. 여기서 나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그 세대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 방향으로 나는 변화되어야 된다. 근데 변화되면 내가 어떤 것을 보게 되는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성경 말씀을 계속 이렇게 이제 풀어 나갑니다. 그 한 문장 안에 어떻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어진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은 이런 은혜가 임할 것이다. 계속 그런 말씀들이 참 많은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읽다 보면은 이 말씀이 성령 안에서 해석이 되어지고 나의 삶에 적용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 이 말씀을 제가 읽었는가 하면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는 단어에 스퀴즈라는 단어를 씁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근데 이 스퀴즈라는 단어가 무슨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짜넣다, 집어넣다, 억지로 이렇게 쑤셔넣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세대가 살아가고 있는 이 죄된 가치관을 우리 마음속에 짜넣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특별히 우리 어린 세대들은 우리 청소년 세대들은 이게 너무나도 쉽게 무너집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들이 너무나도 우리 마음속에 쉽게 들어오게 되고 그것을 내 안에 받아들여야 유행에 뒤처지지 않는 것처럼 친구들 사이의 관계가 유지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그냥 인싸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무조건 본받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면은 그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 세대를 내 마음속에 꾸겨넣지 집어넣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의 마지막에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교회와 세상은 색깔이 다릅니다. 같은 가치관일 수가 처음부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가치관을 교회 안에 집어넣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세상의 이혼율하고 교회와 성도의 이혼율이 비슷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혹시 이 세상의 그런 가치관들이 성도 안에 그런 믿음의 가치관하고 이렇게 섞여진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 겁니다. 여러 가지 그런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참 안타깝게 여기는 그런 데이터들과 교회의 현상의 데이터들이 참 비슷하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냥 스퀴즈 된 것이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미지근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판단은 이 세속적인 가치관을 본받고 있고 받아들이고 있고 그 교회 안에 이렇게 집어넣고 있던 많은 교회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항상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우린 부족한 것이 없어, 우린 부요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들의 문제를 5가지로 말씀을 하죠. 요한계시록 3장 17절을 다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고등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정말 그렇다면 그 교회는 지금 이 책망이 아니고 이 주님의 격려가 필요한 그런 상황일 텐데
왜 주님은 이들의 그런 허물을 그렇게 드러내셨을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우리가 답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징계가 없다면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와 채찍질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 하나님 아버지의 책망을 받은 적들이 있습니까? 성령이 내 마음에 굉장히 꾸중을 하시고 이 말씀에 비추어져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내 마음을 이렇게 찔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우리는 그런 경험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게 굉장히 아프고 그게 굉장히 사실은 힘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말씀에 찔린다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말씀에 아프다는 것은 내가 뭔가 깨지고 변화되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내가 하루아침에 쌓아온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난 성품들이, 그 모난 마음들이, 하나님께 거역된 마음들이 하루아침에 쌓여진 게 아니라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안에 그렇게 쌓아져 왔던 겁니다. 근데 그게 책망이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깨달음이 되어질 때 이게 참 그 깨내기가 쉽지 않고 아프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결과는 무엇인가 하면은 변화입니다. 그 변화가 돼야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가만히 놔두실 수가 없습니다. 계속 죄를 짓고 계속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갔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징계도 없고 어떤 채찍질도 없고 책망도 없다.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그런 찔림도 하나도 없다. 정말 심각한 겁니다. 세상으로 보면은 중환자인 것이죠. 어떻게 방법이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그러시지는 않기를 정말 바라지만은 어쩌면 하나님이 버리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항상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합니다. 징계와 채찍을 나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징계와 채찍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으로, 또 하나님은 딱 떼놓고 어떤 상황 속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멀리 하시는 것으로, 나를 멀리 보내시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에 찔림이 있다는 것, 이 성경 말씀에 내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것은 여러분 그때에 성령께서 여러분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여러분 마음을 만져주시는 그 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바라시지 않습니까? 성령이 늘 동행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바라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의 순간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바라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역사, 성령의 도우심, 이것과 진짜 우리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모습이 다른 것이죠. 우리는 굉장히 따뜻하고 위로해 주시고 이것만을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의 가운데는 징계와 채찍질과 깨달음도 있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성령님 좋자고 하자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자녀들 옛날에 체벌하면서 매를 때릴 때에 여러분 때리면서 쾌감이 느껴지십니까? 아이 오늘 내가 남편한테 스트레스 받았는데 잘 됐다 이놈의 자식 맞아 봐라 이렇게 때리십니까? 아니죠. 오늘 내가 옆집하고 약간 다퉜는데 기분 나빠. 에이 어디 너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스트레스 푸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아이를 때릴 때에, 그 아이를 징계할 때에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아픕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거를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는 더 낙심하고 더 의기소침해지고 예배 때 말씀에 내 마음이 찔리는 때마다 목사님은 또 어떻게 무슨 소식을 들었는지 나에게 이런 설교를 할까, 그렇게 이제 오해를 하는 것이죠. 저는 얘기를 듣고 어떤 이야기를 듣고 설교하지 않습니다. 이 순서대로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오해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 한번 그냥 약간 속된 표현이지만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면,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뭔가 굉장히 불편하고 내 마음이 아팠다면은 여러분들 그 시간이 성령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했던 로또 복권을 맞은 것 같은 그러한 순간이라는 것이죠. 그때의 여러분의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나는 부요하고 나는 부자고 나는 아쉬운 것이 없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군요. 내가 정말 아픈데 정말 이것이 내가 돌이키기가 쉽지 않은데 이것이 때로는 내 자아하고 내 소망하고 내 신념하고 부딪혀서 굉장히 이것이 불편하지만은 하나님 내가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나를 더 깨트려 주세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되게, 내가 기뻐하는 내 모습이 아니고 세상이 기뻐하는 내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도와주세요 라는 이 마음을 품을 수 있다면, 정말 그렇게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놀라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열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놀랍게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자녀가 토해낼 것 같은 이 미지근한 신앙에서 돌이켜서 차든지 차라리 덮든지 해야 된다고 책망을 하시는 것이죠. 만일 그 책망을 듣는 자녀가 정말로 뜨끔한 마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들으면서 왜 하나님 나한테만 그래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라고 한다면은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인 것이죠. 자,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어떤 처방을 내리셨는가?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처방전은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흰옷을 사고 안약을 사는 거죠. 보통 어떤 것을 산다고 표현하는 것은 내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무엇인가를 얻는 행위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 개념이 다르죠. 산다는 게 무슨 뜻일까? 우리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은 이 산다는 내용이 해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니 모순되지 않습니까? 단어들이 모순이 되어지죠. 돈 없는 자라고 말씀해 놓고서는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으랍니다.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먹으라가 아니라 와서 사 먹으라라고 합니다. 단어가 말이 안 되죠. 근데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누가 돈을 미리 냈을까요? 예수님이 미리 지불하신 겁니다. 주님이 사라고 하실 때는 야 너희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이거 사 먹어. 너희들이 변화되려면은 금도 사면 되고 그다음에 안약도 사면 되고 흰옷도 사서 입으면 돼. 가려야 되지. 뭐 좀 화려하게 해야지. 너희들 안 보이는 거 안약 넣어야지. 너희들이 돈 내서 사서 그렇게 변화돼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주님이 주시는 변화의 순간은 이미 그 모든 대가를 예수님이 지불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다 지불했으니까 너는 공짜로 와서 가져가라는 거죠. 너의 삶이 그 변화는 이제 공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도우신다는 거죠. 내가 이미 너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천국은 예수님만 고백하면 천국은 너희 것이라는 겁니다. 돈 주고 천국을 살 필요 없다는 것이죠. 돈 주고 믿음을 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돈 주고 성령 충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뭔가를 돈 주고 살려고 하는 이런 개념에 있는 것이죠. 내가 다 샀으니까 너는 가져가. 내가 다 해결했으니까 너는 가져가. 영원한 천국 나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으니까 나를 통해 들어가. 공짜로 주는 너에게 주는 선물이야 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안 믿는 것은 우리만 안 믿고 있는 것이죠. 나는 돈이 없는데 내가 가진 것이 없는데 내 공로가 없는데 내가 하나님 어떻게 천국에 들어갑니까? 예수님이 이미 다 지불하셨다니까요. 근데 이걸 못 믿는 분들이 꽤 많다는 것이죠. 주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치르셨습니다. 영어로 paid off라고 합니다. 또 paid in이라고 하죠. 다 이미 지불했고 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 것을 가져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져가는 천국, 우리가 누리는 천국, 내가 누리는 복은 예수님 거였습니다. 우리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어진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주신 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 세상에 살아가는 유익들 왜 주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충성하는 것이고 그래서 11조 예물 내는 것이고 그렇게 헌신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복은 교회를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하나님과 간구할 때에 내가 더 섬기려고 하게 될 때에 더욱더 채워지고 부요해지고 많아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주님이 주신 이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 관리할 필요가 있고, 주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 가정에서도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늘 알뜰하게 주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막 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우리의 값을 치르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셔서 우리의 값을 치르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뭘까? 더 많은 헌금을 원하실까? 정말 더 열정적인 봉사를 원하실까?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자신, 내 자신. 주님은 그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제일 아끼고 내어주기 싫은 게 내 자신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늘 말씀하셔요. 문 두드리십니다. 내가 너가 교제하고 싶은데, 내가 네 마음에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내가 이 말씀 생각나게 하고 싶은데, 나는 네가 이랬으면 좋겠는데, 난 네가 이렇게 말씀에 순종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그렇게 문을 두드리시고 말씀을 하시려고 합니다. 근데 정말 우리는 문 잘 안 열죠. 우리의 마음이 딱 닫히면은 웬만하면 안 열려고 합니다. 부모님께 선물이나 용돈 드리고 여행을 보내드리는 것도 좋지만은 가장 원하시는 것은 사실 만나고 교제하는 거죠. 저도 이제 한국에 부모님이 계시고 장모님이 계신데 두 분만 딸랑 계신데, 참 저도 참 불효자입니다. 연락을 잘 안 하게 돼요. 그냥 바쁘다는 핑계 대고 마음이 그런 거죠. 성도들한테는 연락을 해도 그만큼 부모한테는 연락 안 하는 모습이 또 제 모습인 것을 보면서 그냥 얼마나 보고 싶을까, 얼마나 목소리 듣고 싶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정말 그런 교제가 중요한 건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나는 너를 원한다, 나와 함께 지내자 하시죠. 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이용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초청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사는 집까지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초청하시는 말씀입니다. 계속 노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문을 박차고 못 들어가시겠습니까? 그 문 못 여시겠습니까? 강제로 열 수 있죠. 능력의 주님인데 그거 하나 못 하시겠습니까? 무덤 문도 여시는 분인데 그거 못 하시겠습니까? 근데 그런 권세가 있지만 그렇게 안 하시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존중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을 열 때까지 노크하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문 밖에 세워놓죠. 주님 바빠요. 주님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있어요. 좀만 기다리세요. 제가 지금 딴 거 하고 있거든요. 내가 오늘 뭘 해야 되는데 오늘은 안 될 것 같아요. 주님 좀만 기다리세요. 그렇게 세워놓은 지가 여러분 얼마나 되셨습니까? 우리가 사계절이 없어서 그렇지, 사계절이 있었으면은 꽃 피고 나비 날아다니다가 한여름에 땀 뻘뻘 흘리고 가을 되면 낙엽이 떨어지고 겨울에 눈 잔뜩 맞고 서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언제 열어줄래? 언제 이 말씀에 순종할래? 언제 나를 받아줄래? 주님께서 더불어 먹자라고 하시는 말씀은 같이 살자는 겁니다. 같이 살자는 거예요. 하루 삼시세끼 같이 먹자는 거죠. 같이 놀자는 겁니다. 같이 가자는 거죠. 이것은 정말 이 땅에서 가장 멋진 식사로에 여러분을 초대하는 겁니다. 주님은 나를 이용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 좋아서 부르시는 거죠. 내가 너무 좋아서 함께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좋지 않아도, 때로는 친하지 않아도 식사를 하고 우리는 차를 마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 정말 너랑 같이 있고 싶어. 나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참 질리게도 따라 붙는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주님은 그렇게 우리가 좋은 겁니다. 싫다고 그래도 주님 나 주님 싫다니까요. 그래도 좋다는 걸 어떡합니까? 계속 그렇게 우리를 좋아하시고 따라오시고 두드리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생각해 보면, 세상적인 못된 생각을 해보면은 예수님만큼 이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재림 심판주 되시는 분인데, 천국의 왕이신데, 하나님만큼
예수님만큼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분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만큼 우리의 기도를 잘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만 생각해도 참 이용 가치가 큰 분이죠. 근데 우리는 그 이용 가치를 가지고 있다가도 이용 가치가 사라지면, 뭔가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주님을 다시 내쫓아 버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내가 아쉬움이 없고 내가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모실 필요가 없게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랬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상태가 그랬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언제까지 진행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까지입니다. 그때는 심판해 주러 오시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안전하다 할 수 있겠지만 그때가 언제인지 어디인지 우리는 모른다는 것이죠.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것이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진이 발생하면은 자력으로 복구가 가능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어떤 특별한 이용 가치가 있었을까요? 없었다는 것이죠. 자신들이 부요하기 때문에, 아쉬운 것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에게 오히려 너희의 영은 오히려 가난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이 필요하지 않다면은 부해도 가난한 겁니다. 영적 굶주림이 없는 오늘날의 성도들의 모습이 그렇죠.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 문 앞에서 기다리시는데 여러분은 지금 과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주님과의 사귐이 필요한 교회인데 사귐은커녕 주님이 이용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과연 나누고 있는지,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좋아해서 간절하게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은 있는 건지, 우리는 이것을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주님과의 깊은 관계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쉬울 때만 주님을 찾게 됩니다. 어려울 때만 주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주님밖에는 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는데 징계를 주시고 채찍질하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런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쁜 사랑스러운 주님이 되어지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언제나 사랑의 모습으로 서 계십니다. 그 주님을 어떻게 인식하는가는 우리의 문제라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징계보다는 친밀함을 원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문을 두드리신다면 언제든 여러분의 식탁에, 여러분의 삶에 초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쉬울 때만, 힘들 때만 초대하지 말고 더 힘든 길 가지 말고 주님과 더불어 평안한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미지근한 영적 상태를 지속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토해내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어떤 말씀을 하실까 고민을 해봅니다. 주님이 보실 때 어쩌면 우리 또한 주님이 토해내고 싶은 그런 교회, 그런 성도의 모습은 아닐까. 우리의 신앙이 껍데기뿐인 신앙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렇다면 회개하고 주님을 초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분과의 진실하고 깊은 교제가 다시 회복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